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이렇게 치열합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깨어짐이나 하여튼 때로는 칠칠로의 불확실 속에서 우리 가장 간절한 것은 우리 마음을 만져주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힘내라, 훌훌 틀어버려라, 또 무언가를 또 요구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말의 화량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와 함께 아파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댄 알렌드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저서 상처받은 치료자, 아마 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원디더 힐러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이 개념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위로는 고난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완벽한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통과하고 그 아픔을 극복해낸 사람이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상처받은 치유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인물이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막 큰 환난을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파선해서 죽을 뻔한 일이 많았고 동족과 이방인들로부터 끊임없는 그런 이 생명 위협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를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찬송하려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방이 막힌 고난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을까?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환난보다 더 크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찬송하로다. 그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실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자비의 아버지시래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성경에서 위로란 이 단어가 파라클레이시스라는 원어를 갖고 있는데 파라는 옆에서, 클레이스, 칼레오는 옆에서 부르다, 옆에서 말해주다, 따뜻하게 격려의 말을 건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란 멀리서 동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고 고통당하는 자의 바로 깃에 다가서 함께 울고 힘을 북돋아주는 동행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헬라 원어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위로자입니다. 곧 컴포터, 위로하러 오신 분인데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 분이죠. 우리를 홀로 고독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버려주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마치 지난주 강야에 홀로 된 야곱에게 천국의 사닥다리로 내려오시는 그 주님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4절 말씀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답니다.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신데 성경에서 상처받고 정말 낙심한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로뎀 나무 아래서 낙심한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었던 엘리야를 위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엘리야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승자들 850명을 쳐서 싸우면서 이겼지만 바알이 정말 이렇게 아하방과 이세벨 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 속에서 그 극심한 두려움과 영적 침체에 빠져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는 로뎀나무에 앉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다음에 어떤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어떤 그 탄식을 내뱉는 걸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번아웃되고 마음이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번아웃되고 마음이 무뎌진 이 엘리야를 당신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주님은 열왕기상 19장 5절 8절 말씀을 제가 쭉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마음을 그를 어루만졌다 그럽니다. 그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먹이십니다. 마시게 하십니다. 수풀에 건떡과 한명물이 있는데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자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 줍니다.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엄청난 힘을 의지하여 이 40일 동안의 길을 걸어서 호렙산에 가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유로 방식을 볼 수 있는데 질책을 하지 않으세요.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황을 그대로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 거창한 설교를 하지 않으십니다. 와서 어루만지시고 옆에 찾아오셔서 그 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또 먹여주세요. 지쳐있는 몸을 또 이렇게 먹여주십니다. 또 재워주십니다. 또 끼어서 또 먹여주십니다. 또 어루만져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일자면 또 어루만져주시고 또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친 바 된 그 정신과 몸을 이렇게 격리해서 일으켜주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그게 다가와서 그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이 격려하고 그를 이렇게 세우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서 말씀에 지금 하는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진정한 위로는 힘들고 지친 영혼에게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 책망을 혹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에 쓰러졌을 때 말없이 다가가서 옆에서 아픈 마음을 안아주고 만져주고 또 정말 이렇게 정말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쉬게 하고 그리고 가만히 속삭여주는 그 분으로 이 하나님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섬세한 위로가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엘리야를 만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또한 이 장면을 또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정말 이렇게 그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 죽었을 때 하여튼 그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눈이 마르다가 말이야 깊은 슬픔과 정말 이 원망 섞인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실 전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몇 분 뒤면 죽은 자가 걸어 나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울지 마라. 곧 살리실 테니 걱정 마라. 담담하게 행동하셔도 되시겠지만 성경은 뜻밖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그 사는 이들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런 죄와 죽음 앞에서 겪는 절망의 무게를 함께 느끼시고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함께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영어로 Jesus wept. 주어와 동사로 딱 만들어진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셨더라. 괜찮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더라. 예수께서 오셨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 우리 안경이 좋잖아요. 따라 하실래요? 예수께서 오셨더라. Jesus wept입니다. 예수께서 오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내려다보고 말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옆으로 다가가십니다. 파라클레이스 합니다. 파라클레이시스 하면서 옆에서 다가가시고
그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그 상태에서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함께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함께 동행하십니다. 곧 신이 인간과 함께 울어주신 장면입니다. 주 예수는 우리 눈물을 분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까지 그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울 때 내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empathize 하시는 분입니다. 모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떤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주님은 겟세마네스의 자신의 그런 깊은 그런 외로움을 떠올리시며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육신의 고통당할 때 주님이 육신의 고통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지난주 김 목사님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했던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깊이 왔는데 우리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두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주님의 8절 9절로 가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망까지 끊어졌대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포크리마라는 단어인데 법정에서 내려진 최종 판결을 뜻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뒤집을 수 없는 법적인 처분 상태, 완전한 절망, 사형 선고를 의미합니다. 위대한 서였던 바울마저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던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0%인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자신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형 선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고백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길이 막힌 것 같은 것을 경험하고 또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이 무엇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냥 내가 버려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일만의 가능성, 즉 내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 0%를 갖게 된 마음의 사형승을 받았던 어떤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이 자리까지 허락하신 이유는 99%의 절망 속에서도 인간은 자기 자신의 1%의 가능성을 의지하려는 지독한 자아가 인간 내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터진 웅덩이 같은 자신을 의지해봤자 결핍과 때로는 그로 인한 어떤 그런 이렇게 한계에 지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에서 우리를 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이런 극심한 고비를 허락하시면서 바울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는 말이 뭡니까? 따라하시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사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형수를 받은 같은 그런 그 삶 속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제한된 능력이 완전히 끝나는 죽음의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부활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내 가능성이 끝난 그 점이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능력이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계해서 성경에서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기드온의 사건이에요.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러 다가옵니다. 그때 기도원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지금 4대 1입니다. 우리 한 명이 4명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박한 환경입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어떤 그런 마음으로 기도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이 전쟁을 두려워서 떠는 자들 다 집에 가게 하라. 다 하고 나니까 3만 2천 명에서 1만 명이 딱 남았습니다. 1만 명이 남았는데 또 물가로 가서 또 시험하십니다. 제대로 이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또 다 보내려 합니다. 300명이 딱 남았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 앞에서 300명이면 이게 사망 선고입니다. 해결점이 없는 겁니다. 정말 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뭐 이런 상태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니 하나님 주변의 환경을 더 도와주시는 환경으로 가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는 하나님, 이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거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용감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전략이 좋아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 제한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제한된 한계 지어진 그 삶으로 다가끔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자기를 의지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300명이라는 사형선과 같은 숫자를 남기십니다. 터진 웅덩이 같은 인간의 제한된 한계에 갇힌 곰핍하고 결핍된 삶이 아니라 오직 마르지 않는 샘이 걸어내신 하나님 곧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존케 하심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끝나는 죽음의 그 자리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 비로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연도가 아마 그렇게 조금 시간이 좀 흘렀지만 아마 그 신문에서 그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해군에서 참수리호라고 그 배가 당했던 것인데 이 배가 이렇게 엔진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밤 시간이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요청하는 이 통신 신호도 통신 장치도 이게 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지금 또 물이 이게 어떤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배가 서서히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가운데서 배가 가라앉는 이 절박한 환경 속에 빠졌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배가 수리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간증이 실화로 나오죠. 그 선장이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께서 그 성도를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 힘으로 할 것 다 했다. 우리 가능성은 이것까지다. 우리 그러나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이분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우리의 경과 기술이 모두 바닥나고 배가 완전히 뒤집히기 직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그가 우리의 기술은 끝났고 우리가 오직 주원자를 살리시는,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무릎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라고요. 자신의 경력과 힘을 다 내려놓고 오직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했는데, 그 간증에 하면 놀랍게도 그 기도가 끝난 직후에 기적적으로, 미래큘러스리 아주 기적적으로 먹통 같았던 그 통신 장비가 잠깐 불이 들어왔대. 그리고 그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의 신호를 해경에서 포착을 한 거예요. 좌표를 설정을 잡았던 거죠. 그리고 구조대가 와서 그 침몰해가는 배에서 사람을 건져냈던 사건이 있습니다. 한 장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배를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는 바다만 보이고 두려웠지만, 내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 내 힘만 의존할 때는 바다만 보이고 두려웠지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살려주시는,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공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위로를 통해서 만의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성경은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는 우리가 받는 환난과, 때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아픈 상처들, 또는 어떤 그런 고통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또 설명을 이 성에서 얘기하십니다. 4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 다음 말씀을 하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다시요. 우리가 인생에서는 아픈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처를 경험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이 말씀하세요. 위로를 받은 우리는 이제 고통받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위로는 위로부터 위로가 위로에서 위에서 내려옵니다. 위로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위로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위로입니다. 위로로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는 위로의 생산자가 아니에요. 위로의 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전달하는 위로의 전달자, 곧 위로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아파보는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치니까요, 그런 길을 지나가는데 다리 다친 사람이 그렇게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알아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떤 제 마음에 어떤 이 약간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보면, 저도 이 청년 때 가난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 사업을 완전히 망해가지고 진짜 가난을 경험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가난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보면 많이 움직여요. 저도 자취생활하면서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학생들 보면 마음이 움직여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의 과거 상처를 바꾸어서 타인을 살리는 치료제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픈 상처를 바꾸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픈 것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게 하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하세요. 영국 타버나클 교회 목사님이었죠. 사실 이 목사님이 대영 제국의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타버나클 처치에 가는 목사님이었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죠. 근데 이 목사님은
매주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개인적으로 평생 심한 관절염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 강단의 스케줄째 힘든 정도로 눈물을 흘리게 됐다는, 그는 하나님께 왜 제게 이런 어두운 마음의 고통을 거둬주지 않으십니까? 라며 수없이 기도했다고 해요. 어느 주일 스펄전 목사는 극심한 우울감 속에서 간신히 설교를 마친 후에 서재에 앉아서 낙심해 있었는데 한 성도가 다급하게 그를 찾아왔대요. 그 성도는 오랜 시간 깊은 절망과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결심했다가 그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다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도가 목사에게 와서 목사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마치 제 영혼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직접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성도가 떠난 뒤에 스펄전 목사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토록 처절한 우울증의 골자를 지나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낙심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위로로 건져내기 위함이었군요. 제 이 아픔이 타인을 살리는 도구라면 저는 기꺼이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델 알렌드 박사는 이렇게 말하죠. 그에 져서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고통과 상처를 다루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는데, 그가 말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내용의 핵심 내용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과 강력하게 연결됩니다. 그 하나 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픈 상처는 감추어야 할 수치가 아니라 자산이다. 사탄은 우리의 상처를 이용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심어주고 우리를 고립시키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겪은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변화됩니다. 고통의 10년을 통과해본 사람만이 지금 그 10년에서 울고 있는 다른 사람의 절망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방어벽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입으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숨기려 해요. 다른 건물로서 우리는 그 마취시키려고 해요. 알레는 진정한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슬퍼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이 남을 도우려면 내가 먼저 완벽해지거나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렌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깨어짐을 통해서 일한다고 신다고 역설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할 때 상대방은 그 사람의 말이 어떤 그런 우월성 위에서 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닌 깊은 유대감과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치유자가 완벽한 척하지 않을 때 상처 입은 자들이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되는 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핵심의 결론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 개인을 위로하시고 우리 개인의 영혼을 평안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 개인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가장 아픈 상처가 있던 자리가 정말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는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가장 아픈 상처가 있던 자리가 다른 사람들 상처를 치유하는 소명의 자리가 됩니다. 가장 나의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나의 깊은 어떤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은 치유의 소명입니다. 치유의 소명인 겁니다. 델라는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처를 들추며 너 같은 죄인이
너처럼 문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돕느냐며 수치심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자의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절망해 봤기 때문에 절망한 자의 손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상처는 부끄러운 흉터가 아닙니다. 다른 이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뜻을 안에서 주님의 일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최열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과 무시당함과 배신과 육신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던 그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친히 경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동정하시고 마음을 같이하며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을요 이론으로 배우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아픔을 전지하시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 인생에서 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 고독과 죽음을 육체와 영혼으로 직접 겪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이십니다. 마지막 이 말씀의 끝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승부로 말씀을 마무리하죠. 예수님 상처받은 치유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따라 하실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누구에게 바란다고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상처받은 이번 치유자십니다.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며 또 건지실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죄악과 저주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가게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눈물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건지고 계시며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험한 골짜기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건지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형제자매들, 하나님 결코 우리의 눈물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아픔은 이런과 똑같은 절망의 자리에 앉고 앉아서 울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한들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위로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힘과 방법을 내려놓고 모든 유리의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올려드립시다. 내가 나를 의지하는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내가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복된 유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